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강해 제10강을 나누려고 합니다. 10강의 주제는 창조의 조화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지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절에서 3절은 새로운 삶에 대한 제시가 나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죠. 과거의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바울이 자주 쓰는 용어죠. 로마서에서도 이제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는 행위를 그렇게 표현할 때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리를 말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 우주적인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할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 말씀을 보면 말이죠. 2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직설적인 권면의 말씀이 되죠. 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려면 바로 이런 상태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겸손입니다. 험블이죠. 우리가 다 아는 단어지만은 제가 좀 더 굳이 한번 그 단어의 내용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겸손은 남 앞에서 제 몸을 낮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군요. 반대말은 이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지요. 젠틀리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강함이 좋은 거긴 하지만 아무튼 온유를 강함의 반대말로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은 패티언스, 인내, 참고, 견딤, 페이션트, 참고 견딤, 성급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용납은 말이죠. 우리가 어프로브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용납해 주는 거, 받아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forgiveness는 용서인데 아마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말 아마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말이죠. 말을 잘 들어준다거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그리를 한다거나 때로는 이제 칭찬을 하는 거. 누가 내가 옷을 입고 누구에게 보여줬을 때 옷 참 멋져, 보기 좋아. 그렇게 입고 가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던가 친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그 성품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 두 성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이죠. 이전 성품과
또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에서 말씀하는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이 네 가지와 만약에 반대되는 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교만이나 강함이나 성급함이나 서로 대적하는 이 네 가지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력하지 않고도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나 새 성품은 노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자연스럽게 내가 좋은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의 마음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나오면 좀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므로 이 옛 성품을 가지고는 사람을 사실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따듬어진 인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으로 따듬어진 인품을 가지고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다 할 때 뭐 엄청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작은 나의 작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있을 때 그것으로 주의 빛이 드러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만이라든가 강함이라든가 성급함이라든가 이 서로 대적하는 마음, 이 네 가지는 저는 그 첫 번째가 말이죠,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이런 옛 성품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예.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울러서 이제 강함이나 성급함, 대적하는 마음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과거의 성품에 얽매여 있느냐? 그것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과거에 내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과거처럼 더 이상 무시를 당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든가, 또 내 약함을 마치 이렇게 발각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또 그 용서하지 않고, 또 나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성급함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은 사실상 배울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 그 가르침 앞에 내 본래 본성을 폐기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그게 무슨 나의 무기처럼. 그래서 겉으로는 신자인 척 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밖에 있을 때에, 그럴 때 결국 내 속에서 나 자신과 또 나의 그 원래의 가지고 있던 옛 성품과 일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일치를 가지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문제가 우리 옛 성품을 버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관계, 과거의 기억 속에
그래도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성품은 어떠한가? 새로운 성품은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첫째, 저는 주님을 다시 모셔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영접해라.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라 그럴 때 이제 나는 주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나 한번 결단을 하면서 주님, 두 번 영접한다고 큰일 날 것이 있습니까? 예. 주님,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나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제대로 한 번 더 주님이 내 속에 좌정해 주기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 내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의 내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내 속에서 주님이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앞서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뒤에 서겠습니다. 내 옛날의 습관들을 흠불러 주시고 제 삶의 모범을 주님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새 성품을 습관해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이 나를 앞서게 해달라고 한번 요청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면 좀 좋겠어요. 아니죠. 새 성품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루 한 번 아닙니다. 매일 그 하루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차차 내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투에 나가야 할 병사가 말이죠.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전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훈련하고 연습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엎드려 기어서 가는 그 여러 가지 그 훈련은 말이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거치고 전투에 임할 때에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주변에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적은 우리를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려고 하면은 새 성품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그 무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내 새 성품의 속에 오는 것이 아니시죠. 새 성품을 습관, 반복, 연습, 반복, 훈련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새 성품을 더욱더 내 속에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성품이라고 그럴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관계 문제가 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나는 분명히 다르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하나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라는 것도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이라고 할 때에 내 신앙관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관을 버리라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앙관을 시작했으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용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강함을 버리고 바울처럼 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서게 되면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누가 나를 약한 사람이라 또 못난 사람이라 혹시 비난하더라도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 난 못나고 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래오래 참고 또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삶의 스타일이 나의 삶의 스타일로 하나하나 정착해 나가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사랑 가운데 상대방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할 줄 압니다. 바울이 이런 긴 글을 옥중에서 적어서 교회에 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과 본능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본능과 욕구를 물리치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라. 부름에 받은 사람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를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주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시작이지요. 구주를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확신을 가졌다면 지금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과의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끝이라면, 인생의 끝이라면, 그러면 지금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 전까지, 나의 생명이 다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한 그러한 위치에 놓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제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라는 또 한 분이란 말은 참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그러나 거기에 걸려있는 단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하나를 바르게 알게 하려고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르는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요. 하나라는 건 이제 양극단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이루신 분이 이제 사실은 나중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를 없애시려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양극단을 없애시려고 하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가시적인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이는 대로요, 예수님은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령이 비가시적인 상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성령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와 또 저 사람,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서로가 교류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의 비가시적이지만 하나를 이루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유엔이 있고 WCC가 있습니다만 유엔과 WCC는 그 비가시적인 성령의 인도로 서로가 이 세계 평화나 또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적인 조화, 우주적인 교회 그렇게까지 표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적인 우리들에 대한 하나됨의 상징이고 성령은 비가시적인 하나됨의 상징이고 그것이 전 우주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현장도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제 마음이 편협해가지고 말이죠. 너무 개교회주의에 빠질 경우가 있죠. 또 너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교파적인 것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좀 보편적인 교회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길을 떠날 때 모르는 길은 구글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구글 맵을 쓰죠. 그래서 구글 맵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일정한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아내가 가끔은 그것보다도 다른 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만 두 여자의 말 중에 어느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할까? 맵에서 나오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할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내비게이션은 길의 원리를 압니다. 시작과 끝을 압니다. 그래서 맵을 열면 온 세계가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원리대로 따라가면 쉬운 것이죠. 그 길로 따라가면 쉽습니다. 물론 이제 맵이 잘못되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그다음 각종 책을 참고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에 동영상을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이 말이죠. 이 과정이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또 그 길과 방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갖추어야 할 몇 가지를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림과 음악과 또 언어의 표현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 내용을 건져내는 그 어떤 작업하는 어떤 것들 말이죠. 다 그게 하나의 어떤 원리가 있고 길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평생 소원이 헬리콥터를 한번 운전해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다음에 주말이 되면 이제 헬리콥터 그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제 첫 그 헬리콥터가 비행을 할 때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헬리콥터 교육을 다 마치고 첫 비행을 하는데 같이 좀 가시겠습니까? 제가 무섭더라고요. 처음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한테 내가 몸을 맡긴다는 게, 그래도 목회라는 건 때로는 몸도 맡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다가 뭐 비행기에 떨어져 죽어도 뭐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말을 듣고 비행기 탔지요. 듣더니 이제 이처럼 지금 보이는 그림 같은 그런 헬리콥터에 둘이서 탔는데, 이분이 말이죠, 엔진을 걸려고 다 준비해놓고 엔진을 걸지 않고 창문을 열고 누가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첫 번째 뭘 했고, 두 번째 무엇을 했고, 세 번째 무엇을 했고, 네 번째 무엇을 했다고 소리를 하나하나마다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렇게 입을 내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세어보았더니 한 25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다, 그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아예 말을 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비로소 엔진을 걸고는, 그리고는 비행기가 싹 뜨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헬리콥터가 지상에서 이 상공으로 이륙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원리와 원칙에 철두철미 설 때에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양극단 속에 항상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이제 인종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하는 문제, 상당히 양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당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도 물론 그렇지만 바울이 이제 자주 언급한 내용 중에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야만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 긴장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나 하고 봤더니 말이죠, 유대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오래된 역사가 있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민 의식에 똘똘 뭉쳐 있는가?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을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을 나눴을 때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명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처음에는 이제 시내산 계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계약, 그러니까 바로 시내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 계약의 언약 공동체라는 그 확고한 뜻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살다 보면 이방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게 자기들의 언약 공동체가 일원이 아닌 사람들, 이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닌 사람들, 타양 사람들이 있으면 그 타양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꼭 우리 언약 공동체 함께 하기를 원하면은 그들에게 할례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제도도 나중에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도 어떤 때에는 말이죠, 다른 민족의 취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살 때 다른 민족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다른 민족의 취급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상당히 구약 성경에 틈틈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언서에 보면은 말이죠, 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야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근데 무시라기보단 이랬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답게 살았지만 속으로는 아주 형식만 남았지 진정한 하나님의 계약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얼마나 야단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내하고 요즘 이제 성경 읽기 아모스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책망을 받는지 모릅니다. 책망을 받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 뭐 선민의식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게 껍질만 있는 것이지 진정한 선민의식으로 저들이 살아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너희들이 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을 뭐 없인 여긴다? 말도 아니다. 그건 틀린 말이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혹독한 그 야단을 들으면서 저들이 허물어질 지음에 놓여 있을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암흑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신약에 들어오면 하죠. 그 새로운 그 어떤 펑 하고 터지는 게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민 의식에 대한 그 이해나 그 선민 의식에 대한 원칙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한 공동체가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뭐 유대인들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이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담을 허셨다.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에베소 1장, 2장, 3장에서 말이죠. 끊임없이 이방인과 유대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뭘 계속해서 아직도 이방인, 유대인 가지고 이렇게 대적 관계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신해상 계약에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민족에 대한 종교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오만으로 인해서 소수가 남았죠. 그는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광범위한 세계가 열리게. 그러므로 저는 말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됨을 선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에 잘 소개되어 있죠. 본문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많은 다른 인종, 다른 연령, 다른 성, 다른 직업, 다른 지역 등등 모두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사실 한 몸에서 나온 쌍둥이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각자 장벽이 있습니다. 수술을 막 시작해야 하는 노인도 있을 테고 말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도 있을 테고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할 엄마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재기해야 될 회사 사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형편에서 그 자기의 어떤
가장 어려운 고난과 넘어야 할 턱을, 넘어야 할 산을 넘고 비로소 가는데, 그 속에 가면, 넘어서 가는 곳, 어떤 장소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이나 생활 방식이나 문화나 모든 것이 다름을, 세상은 측정하고 있죠. 야, 너는 얼굴이 색깔이 검고 너는 희다. 너는 시민권이 있고 없다. 너는 이 일의 경험이 있고 없다 하는 문제로 세상은 나누고 구분하지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초월하고 통과하고 통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위에 있고, 위에는 에피라고 표현했습니다.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에 있고, 안에는 N이라고 해서 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 못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다. IBM 전 회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은 말이죠, 세상에서 질서와 조화, 만물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적인 지배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조화를 드러내는 일이다.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질서, 조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조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 공이 있으니 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세상이 현존하게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됨의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의 조화를 드러내는 이 삶에 동참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